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브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인사 안 하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죠. 그로 인해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옮겨다니면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누볐던 사람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훌륭한 군사였고 또 장수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전쟁이 항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전쟁을 치르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경험했던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일보다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과 또한 그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부인들만 해도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도 있었고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도 있었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많은 아내와 첩들을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인이 많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자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다말에게 욕을 보인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강간을 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밀한 계획 속에 2년의 기간을 공들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자신의 그 형 암논을 제거하고 죽이고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자녀들 중에서도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압살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도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인 자기의 이 죄를, 이 살인죄를 덮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의 눈을 피하여서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3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고 난 뒤에야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오도 좋다는 아버지 다윗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집을 주기도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찾아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용서는 사법적인 것이었지 실제 아버지로서 아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사법적인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로운 용납과 용서였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형 암논을 죽였지만 그 형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그 속마음을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경험한 것은 아버지의 용서가 아니라 거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욕구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줄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심각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문제의 해결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압살롬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런 용서와 용납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집을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가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사면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받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기대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첫 아들이었던 암놈을 죽인 것은 그가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했던 압살롬에게 다윗은 아버지가 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압살롬은 드디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나도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이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고 그 아버지의 자리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몰래 치밀하게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위 부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무사들을 키우고 병기와 병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 곁에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그가 먼저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면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다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다윗 왕에 대하여 불만을 품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일들을 이 압살롬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는 세력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민심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치밀한 쿠데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민심이 자기 쪽으로 기울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는 드디어 일어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그 옛날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다녔던 그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23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윗은 그 옛날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들어갔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힘든 땅이었습니다.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생각하면 그 광야는 다윗에게 또한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인격이 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겸손과 인내를 가르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마음을 이 거친 땅이었던 광야에서 그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자신도 모르게 그 옛날 광야에서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과 그 인격을, 그 영성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에게 쫓겨 다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 광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광야로 보내실까요?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의 아름다웠던 그 신앙의 모습을 그가 다시 이것을 찾기를 바라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광야로 돌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도 다시금 고통스러웠던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다윗의 경우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무엇을 회복하라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다윗이 회복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광야에서 또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우리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다시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조금씩 교만해져 갔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백향목궁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무릎 앞에 발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열강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의 마음은 허털어졌고 그의 마음은 겸손을 잃어가고 조금씩 교만해져 갔습니다. 결국에는 남의 가정을, 충성된 신하의 가정을 파괴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이 왕이라는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죄악들을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다윗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시 광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로 나아가는 이 길 여정 가운데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을 때 그 길가에서, 그 기드온 시냇가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을 퍼붓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사울의 왕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인 다윗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가에 속한 사람,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위를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 시므이가 생각할 때 이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기브론 시냇가를 건너 도망가는 그 내용을 듣고는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을 향하여 쫓아와서, 굳이 쫓아가서 온갖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시므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지금 외칩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욕설과 조롱을 들었던 다윗의 신복 가운데 아비새라는 사람은 이 자신의 왕을 조롱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이여, 제가 건너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서 그 목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아비새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므이가 자기를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을 때 그냥 두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시므이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시므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제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반응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의 저주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어느 정도 싫어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뭐 좀 좋지 않는 소리를 해도
위에서 하는 소리지만 그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잖아요. 저도 싫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시므이는 그냥 다윗이 미운 거예요. 사울의 왕가의 사람으로서 사울이 왕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는 바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렇게 듣지 않고, 다윗도 물론 이 시므이의 그런 조롱과 욕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싫어서 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든지 자신을 변명하고 방어하고 자신을 욕하는 그를 향하여서, 아직 그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복하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다윗은 그동안 그가 범한 그의 잘못들을 생각하고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그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도망가면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악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비방해도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이 길에서 그가 잃어버렸던 겸손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그 시므이의 저주와 그 시므이의 조롱 앞에서 자신은 그런 말을 들어도 합당한 자로 여기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죄악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서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을 회복합니까? 기도를 회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다윗이 가장 총애하고 신뢰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멜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멜은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다윗에게 조언했던 지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아히도멜을 믿고 신뢰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멜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히도멜이 베푸는 계략은, 아히도멜의 지혜는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아히도멜을 믿고 신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반드시 이 아히도멜과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하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히도멜이 지혜롭게 또 지략을 발휘해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히도멜이 다윗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다윗은 그동안 아히도멜을 너무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윗은 옆에 있는 자신의 신하 아히도멜을 불러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왜? 기도하는 것보다 아히도멜에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또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킬 때에 압살롬의 이 아히도멜이 섰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아히도멜 역시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반란의 주모자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었던 사람, 누구보다도 아꼈던 사람,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략을 가진 이 아히도멜 때문에 이 아히도멜의 배신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멜의 배신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멜, 사람을 너무 의지했던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히도멜이 사라지고 나자 믿었던 그 아히도멜, 사실 여러분 아히도멜 그 지략가가, 책사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다윗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뛰어난 사람이 자신의 편에 없고 상대방의 편에 있다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다윗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지었던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3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아히도멜의 배반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광야로, 이 광야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가 평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삶 속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닥치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이 고통을 통하여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면서 회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광야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다윗이 도망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경황 없이 다윗이 맨발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을 도망해 나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급하게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 역시 백전노장의 장수요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이 되자 그동안 묵혀두었던 자신의 전투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요단 동편에서 피했던 다윗은 일단 군대를 직별시키고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전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대 장관들은 다윗은 뒤에 남아 있어 달라고 자신의 왕들에게 부탁하고 자신들이 감당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대신 한 가지 간곡하게 그 장수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무엇을 부탁합니까? 장수들에게 내 아들을, 내 어린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광야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물론 옛날에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쫓겨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만큼의 패기와 기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라를 뒤집고 자기를 몰아내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었던 자신의 후궁 10명을 압살롬이 욕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다윗의 첩이죠, 후궁이었는데 압살롬이 욕을 보였어요. 옛날에는 새 왕이 들었으면 옛 왕이 거느리고 있었던 후궁들을 차지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도 급하게 도망치는 바람에 자신의 이 후궁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아비에 대한 마지막 인륜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후궁들에게 백주대낮에 욕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자의 정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반역의 칼을 들고 일어선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여 달라고 장수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봐서라도 제발 아들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자신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하였지만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그토록 자기를 만나기를 원했고 용서받기를 원했고 용납받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말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압살롬에게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과 같은 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임을, 자신도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임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용서받아야 될 존재임을 그가 도망을 가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도 더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아들을 압살롬을 품고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장수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기다린 압살롬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들로부터 쫓겨나고 광야로 쫓겨나 있는 그 상황,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버림을 받는 최악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놀랍게도 압살롬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의 완고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압살롬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광야에서 압살롬에게 사랑을 베푼 것은 다윗이 했던 그 어떤 위대한 일들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보다도, 그가 예루살렘 성을 탈환한 것보다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더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사랑해준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반역의 칼을 든 압살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났던 탕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역의 죄는 죽음 외에는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한 이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부하들에게 부탁하는 다윗. 그러나 죽음으로 돌아온 그 압살롬의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은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며 안아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통은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고통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고통 뒤에는, 그 광야 뒤에 반드시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때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고 참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광야에서 회복의 은혜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광야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실직으로 인해서 광야와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고난을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심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